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어요? 우리 명절이 길어서 좀 피곤한 것보다는 지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인데 어떠셨어요? 시간이 많으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여유 있게 좀 쉼도 갖고 또 기쁨도 또 감사함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톰이라고 하는 고등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들하고 이제 플로리다의 한 강으로 카누 여행을 갔던 겁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비가 좀 내렸어요. 비가 내리다 보니까 강물이 차갑고 또 평소보다 물살이 셌던 겁니다. 잠 쉬는 동안 톰은 친구 2명하고 이제 저 건너편, 강 건너편에 타이어로 만들어 놓은 그네가 있는 걸 보고 야, 저기 건너가서 그네 타자. 그래서 두 친구와 함께 헤엄을 쳐서 그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참을 가는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다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다리가 점점 가라앉는 거지요. 그래서 물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제 발이 강바닥에 닿는 순간 힘차게 솟아 올라와 가지고 이제 몸이 이렇게 나왔을 때 친구들한테 소리를 쳤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강가에 있었던 친구들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장난치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버려 뒀던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시 물에 빠져 들어갔어요. 다시 힘을 내서 물 밖으로 나오려고 했는데 그제는 힘이 빠지니까 목만 간신히 나왔고 그 순간 다시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제서야 친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얘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겁니다. 근데 3번째 다시 물에 빠졌는데 이제는 물 위로 솟아 나오려고 하는데 솟아 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위까지만 몇 센티미터 아래까지만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근데 희미하게 물 밖에서 손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순간 무의식적이죠.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았습니다. 친구가 그 손을 잡아서 끌어내서 결국 이제 얼굴이 물 밖으로 나오게 됐지요. 그래서 친구들이 합세해서 물 밖으로 끌어냈던 겁니다. 그날 톰은 참 행운이었지요. 그 순간 누군가가 곁에 없었다면 그대로 물에 빠져서 죽었을 겁니다. 누군가가 그의 손을 붙잡아 줬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물에 빠진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아마 이게 뭔지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정말 힘들고 죽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줘서 살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도 그때 누군가가 손 내밀어 줬어요. 그 손을 잡은 거예요. 내가 손을 내밀 때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는 자가 없다면 아마도 그냥 빠져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줬고 누군가가 나를 건져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이 종종 있어요. 숨이 콱콱 막히는데 어떻게 살까? 그때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줬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는 그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죽어가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영적인 부분은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요. 근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때 무의식 중에도 발버둥을 칩니다. 살려달라고 외치지요. 그래서 그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줄 때 우리가 그 손을 잡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육체적으로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건강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또는 어떤 분노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관계가 깨어지면서
어떤 사람은 실패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겪게 돼요. 그때 구원이 필요하고요.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죄라고 하는 이 무서운 것에서 벗어나고 우리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런 것에서 우리가 좀 해방되어서 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꾸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빠져들어가서 죽어가고 있다고 느낄 때, 숨이 콱콱 막혀갈 때에 우리는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때 그 손을 잡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이게 내 삶이 죽는 거다라고 느끼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한 경우가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누군가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딪혀서 죽는 경우도 참 많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예수 얘기 같이 해볼까요? 자, 예수님 30년 동안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사셨습니다. 물론 어려서 애굽에서 들어와서 전설에 의하면 한 10살쯤에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여기 그 나사렛에 정착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정착하고 있을 때에 이제 젊은 소년으로, 청년으로 그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목수의 일을 하면서 젊은 날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후련히 집을 떠났어요. 집을 떠나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몸이 회복되기를 좀 기다렸다가 갈릴리 가버나움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 갔습니다. 자, 고향에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짧게는 한 2달? 짧게는 한 2달. 왜? 광야에 40일을 보냈고 몸이 회복되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사역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짧으면 한 2달, 길면 한 5,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그 짧게 떠나 있는 그 시간 동안 예수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동네 사람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셔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위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가져다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그 나사렛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할 때에 마을 사람들의 반응 어떤 건가 한번 볼까요? 22절 한번 다시 보죠.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요 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할 때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어떤 의미로 이 나사렛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2가지 반응일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놀람,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어? 라고 하는 놀라움, 아마 이런 마음들이 같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이 뭐냐면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라고 할 때에 그 어두 가운데 그거 이상으로 볼 수 없는 제한된 선이라는 거지요.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럼 요셉의 아들이 나중에 뭔가가 되어서 특별한 일을 행할 때에도 요셉의 아들이야, 예수야, 예수.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탁월함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면요, 여기 23절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 23절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나사렛 사람들의 내면적인 마음이 어떤 건지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요즘의 의사들은요, 정말 탁월합니다. 그렇죠?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당시 의사들은 참 돌팔이 중에 돌팔이들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을 고친다?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을 비난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 거지요. 뭐라고 비난해요? 야, 의사야, 너나 고쳐, 너나 고쳐. 이 금자씨 이야기, 영화 속에 나오는 얘기, 유명한 얘기했지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아마도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면서도 너나 잘해. 아마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이 마을, 예수님께서 아마도 가장 애착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여기 가셨을 거예요. 가장 은혜를 쉽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은혜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제 이것이 나중에는요 유대인 전체에게로 확산됩니다. 유대인 전체에게로 확산되면서 유대인들, 분명히 예수님의 12제자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몇몇 사람들은 믿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대인들은 폐쇄적이 되어서 그 복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면서 복음에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복음으로부터 멀리 멀어지게 되었죠. 나사렛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예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벳세다, 가버나움, 그리고 고라신, 이 세 마을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화 있을 진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을 다른 이방인 땅에서 전했다면 아마 그들이 다 자복하고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면서 말씀을 선포했다면 아마도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켰을 거라는 거예요. 가장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적대적이 되고 배척하고, 심지어 여기 나사렛 사람들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지난주인가요? 우리 교회 앞에 청소를 이렇게 하는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문을 딱 열면 바로 앞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빛된 교회가 있어요. 여기 이제 할머니도 그렇고, 여기 사장님도 그렇고, 요 가게 나가면 가게 사람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지옥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우리 집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빛된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 가게 가려면 늘 교회 앞을 지나갔는데, 그러면서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만날 때마다 말씀드리거든요. 할머니한테 만날 때마다 오시라고, 만날 때마다 우리 앞에 사장님한테도 만날 때마다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들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마이동풍이에요. 마이동풍.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와이프 교회 열심히니까 천국 갈 때 그 치마자락 잡고 가면 되지 않겠는가. 목사님 아들인데, 교회 중직자 자녀인데, 결국 온 가족이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 믿지 않아서 나중에 지옥 간다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뭔가 정말 힘든데, 뭔가 붙잡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붙잡지 못해서 힘들고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 뭔가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뭔가 좀 힘들지 않으세요? 그게 다른 데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좀 그렇다 하더라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대요. 교회 안에서.
분명히 교회 안에 와서 앉아 있어요. 근데 복음으로부터 먼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분명히 나사렛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 민족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에레미야 또는 미가 또는 스가랴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메시아가 언제 올까를 간절하게 기다렸는데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는 그들은 거부했어요. 정작 왔을 때에 나사렛 사람들, 그 마을에서 함께 살던 예수가 바로 메시아인데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정작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적용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다가 갔을 때 나중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묻는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사렛 사람들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첫 번째 문제는요, 나사렛 사람들 분명히 유대인들입니다. 회당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는 못했던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나사렛 사람들에게 성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동방 박사들이요, 저 페르시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늘의 별이 났다는 걸 보고, 야, 누군가 대단한 사람이 태어나나 보다. 그리고 별을 따라서 이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러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근데 그 말을 들을 때에 사람들은요, 이게 그냥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그 헤롯 또는 헤롯의 아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람들은 이게 메시아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성경 박사들,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메시아가 어디서 났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서기관들 머뭇거릴 필요도 없어요. 연구할 필요도 없고 성경 뒤적거릴 필요도 없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먼 나라 사람들이 그 메시아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떠날 때에 한 사람쯤은 정말 그리고 따라왔을 것 같아. 저 같으면 따라갔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안 가시겠어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사야가 예언한 지 700년이 지났어. 미가가 예언한 지, 또 스가랴가 예언한 지 500년이 지났어.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누적되어 쌓여져 왔는데 드디어 그 메시아가 온다는, 그리고 동방에서부터 그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여기까지 왔다면 아마 몇 명쯤은 같이 따라가서 이게 무슨 일인가 확인해 보고자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따라가지 않아요. Nothing. 아무도 없어. 또 나사렛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질 겁니다. 설교 말씀이 들려지고 또 1년에 1독씩 성경 읽자고 여러분들이 권해 성경을 읽을 겁니다.
성경 읽을 때, 또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나 못하나, 또 설교를 듣다 보면 뭔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은혜 받지 못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들으세요. 제가 부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 다른 부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지? 그냥 두런두런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이 목사님하고 5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은혜 받지 못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분석해 봤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지 못하고 설교 못한다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은혜가 되지? 제가 제 스스로 생각을 해봤어요. 왜일까? 근데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목사님 저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 얼마나 고민했을까, 얼마나 책을 뒤져봤을까, 그 생각이 먼저 앞서고요. 또 한 가지는 듣다 보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느껴지니까 아멘. 당연히 아멘이죠. 목사님 설교 준비해가 설교하는데 성도를 시험 주려고 설교합니까? 아니면 나쁜 길로 인도하려고 사기치라고 설교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들을 만한 말씀으로 펼쳐서 전할 때에 인간의 말은 좀 이해 안 되고 앞뒤 안 맞기도 하고 좀 서술어가 다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캐치하고 나면 아멘. 그래요.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를 마음에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든 언제나 마음을 열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과학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세상적 합리적 사고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들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믿어라.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증거를 통해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사렛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두지 않았던 거예요. 두 번째, 선입견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예수, 이 청년 예수에 대한 그들의 개념이 바뀌지 않는 한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첫인상 딱 보고 저 사람은 아니야. 또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일 텐데 그러다가 속기도 하죠. 2021년에 자산어보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죠. 정약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흑산도의 유배를 가서 거기 살면서 이제 물고기를 연구해 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 영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자는 참 힘이 세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정약전의 제자들이 이제 정약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거기에다가 서양 학문, 천주교를 공부했다는 이유로 주작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결국 귀향을 보내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지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주작이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에 완전히 젖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때에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거지. 나사렛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민 사상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선입견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가리개가 되었던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어떤 선입견에 딱 사로잡히면 안 바뀌는 거. 요즘에는 워낙
시대가 급변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이 범람하다 보니까 여러분 선입견을 가질 여유조차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고정관념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때로는 그 개똥철학 같은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할 때도 있어요. 이 결국 복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외면하고 마는 거지. 정말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귀 기울여 잘 들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선입견을 버리고 봐야 될 것들을 봐야 돼요. 눈을 떠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되죠. 어느 할아버지가요, 명도 그 세종문화회관 있죠. 그 앞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나 봐요. 여기도 귀뚜라미가 사네. 그걸 옆에 청년이 지나다가 들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차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세요? 아, 그럼 들리지. 그러면서 나무를 이렇게 젖혀서 그 속에 있는 귀뚜라미를 이 청년에게 보여줬습니다. 물론 거기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귀뚜라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다녔던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100원짜리 동전을 꺼내가지고 길거리에 딱 던졌어요. 길거리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니까 어땠을까요? 거기 든 모든 사람들이 몸을 돌려 다 거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 말, 사람들은 다 듣고자 하는 것만 들어. 돈 소리는 기가 막히게 듣는 거예요. 그렇지? 기가 막히게 듣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중에 이 나사렛 사람들을 화나게 했던 게 뭔 줄 아세요? 두 가지 이야기. 엘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의 과부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렙다라고 하는 곳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졌다. 사실 그 과부는 여러분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아서 그 가뭄을 잘 견딜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그 많은 과부들, 그 고통 가운데 벗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 군대 장관이 있었지요. 나병 환자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에 그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아람 사람이었던, 어쩌면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만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면 열받아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어디로 가. 그렇죠? 정말 예수 잘 믿는 것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지. 이게 어떻게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느냐.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 이방인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들이 거부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누구보다도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사람, 누구보다도 저 사람은 복음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부터 멀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뜻하지 않게 복음의 은혜에 깊이 빠져서 그 복을 풍족하게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정말 예수 잘 믿어서 잘 믿을 수 있는 조건들이 완벽하게 갖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구원의 기회,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어요. 물에 빠진 톰이 그 손을 잡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회인으로 살아갈 때도 그런 죽음의 경험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못 느끼고 살면 내가 왜 죽었는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근데요, 그 가치를 알고 발견한 자들, 예수님의 손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자들은 그 손을 잡고 구원받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인생의 가치가 뭔지를 알고, 그리고 인생의 의미가 뭔지 알고, 구원이 뭔지 알고, 영생이 뭔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알고 왜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지 좀 곰곰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중직자고 아니면 내가 옛날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옛날에는 교회 반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딴 거에 빠져서 그걸 보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거지. 하나님의 음성은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요. 세미한 음성. 조용히 듣고자 하면 들리는데 듣고자 아니하면 그냥 무시되고 지나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렸어요?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그 폭풍우 가운데 들리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렸다 그랬어요. 오늘날 세상 일이 너무나도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들으려고 하면 들립니다. 보려고 하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